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세상으로서는 가장 황금의 시간, 불타는 금요일, 붉은 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 오락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건 참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개척 현장에 함께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비록 지역이 다르지만 선교사들 가운데서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평신도이지만 지역을 물론하고 정말 여러분도 저랑 저희 부부랑 만날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이제 기도의 관계로 함께 우리가 이제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한 가지 이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음에 우리가 또 함께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 교회 지금 특징은 모든 성경 말씀은 읽거나 공부하나 설교하나 우리 또 소그룹에서 나누나 마찬가지로 그냥 공부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우리는 공부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알고 믿고 누리는 교회. 시작. 알고 믿고 누리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형성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열정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얻게 되는 여러분 열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 열정은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한 열정이 여러분이 이제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또 두루 지금 하나 역사하지 않는다면 저 열정은 푹 식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 시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이게 중요한 거죠. 알수록 더 깊이 믿어지며 깊이 믿을수록 우리는 실제를 더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아까 기도했지만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금주에도 제가 기도하며 또 우리 이제 복음 제시한 행본모임 통해서 보면 하여튼 지난 수요일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또 오늘도 제주도에 우리 자매랑 같이 이제 나누면서 그 아우성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만나기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IT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다른 지난번에 왔던 EMF 우리 ENF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네트워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기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기도 메시지를 거기 이제 한두째로 보내게 되는데 선교사님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IT 선교사님. 그리고 이분은 재미교포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선교를 가서 고아들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선교사들 가운데 아프리카에도 있고 참 위대한 여러분 지금 우리 쓰임받는 여러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무슨 고통을 호소했냐면 이 코로나가 낮에는 멀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서 이제 나았다 싶은데 밤만 되면 뭐냐면 이제 이게 슬슬 열이 올라오면서 그냥
잠만 못 자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정말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뭐냐면 이게 정말 악마가 주는 고통인가 그렇게 갈등을 느낄 만큼의 그래서 그 말에 다른 건 내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사탄이 마귀가 주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말에 뭐냐면 제가 이제 긍휼의 마음이 갔어요. 저는요 희한하게 2012년 제가 이제 수마트라 이제 그 사역을 가면서부터 이 마귀와 인연이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인연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귀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또 해마다 보기 때문에 선교사 본인이 이제 코로나로 지금 고통당하면서 물론 상당히 지금 이제 다른 케이스보다는 지금 빨리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 밤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낮과 밤 바뀌니까 거기는 14시간 느리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밤이 지나갔잖아요. 너무 힘들면 전화하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물론 제 안에 은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한테 없는 은사가 다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지에 필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 은사가 어디 있어? 은사가 우리 안에 뭐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사탄의 고통당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 참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뭐냐면 이제 너무 이 병든 자를 봤을 때 이 몸이 일그러지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병으로 또 여러분 이제 또 중풍병으로 또 앞을 못 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그 일그러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른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면 뭘 느껴야 되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어떤 누군가가 가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고통 때문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중부한 애들처럼 여러분 중병원에서 심지어 사단이 주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한다면 한 가지만 느껴야 돼요. 주님처럼 우리는 그들 향해서 동정심, 민망히 여겼다고 하는 거, 그 바로 뭐냐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바로 그래서 IT 선교사한테 당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간다. 근데 그분이 그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말 이 밤도 힘들면 전화를 주겠다는데 안 왔어. 보니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열왕기 아하방의 이야기 보잖아요. 아하방이 다음 수요일날 죽어. 다음 수요일날 다음 본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이제 아하방 끝났어. 이제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미리 보았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열왕기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왕이 될 수 없었던 여로보암 왕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아하방도 마찬가지로 왕이 될 수 없는 계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말고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또 힘을 얻은 응원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에서 바로 문자가 왔네요. 우리 IT 선교사가 밤에 사단의 공격 없이 잘 지냈다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이게 뭐 딱 그냥 빛이 들어오고 딱 보니까 사단의 공격 없이 지나갔다고. 김정우 사님 이제 소식으로 이분도 거치고 네트워크거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격려는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격려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희 동기가 300명 돼요. 신대원 동기가. 장신대 학부 출신들이 이제 구제 차원에서, 왜냐면 장신대 나왔는데 신대 못 가면 어떡해. 그래서 무더기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일반대 출신들이 150명. 300명인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와, 이제 우리, 밴드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그 목회일기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다이어리 쓰고 뒤에다가 이제 설교 완고하잖아요. 주일 설교 다 그대로 공개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파주에서 나보다 훨씬 빨리, 그 친구는 부목사하고 담임 목회를 경험하지 않고, 저는 이제 부목사 하다가 서울에서, 포항에서 담임 목회 첫 단임 14년을 하고서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개척해야 되는 게 원래는 개척은 그 친구처럼. 부목사 하다가 바로 뭐냐면 이제 파주에서, 일산에서 부목사 하다가 이제 파주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 성장해서, 이제 그 빌딩에 이제 그 전체가 아니죠. 이제 한 층, 교회가 쓸 수 있는 공간만 샀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끔 쓰는 표현인데 오늘 또 적나라하게 썼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평생에 목사님처럼 행복하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보다 서너 배는 커. 개척한 지 나보다 훨씬 앞섰어. 거기는 뭐 10년이 뭐야. 제가 기억이 하여튼 간에 최소 10년 이상 됐다면 그냥 오래됐어요, 벌써. 우리도 훨씬 먼저 개척을 했는데, 아니, 그 표현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파주에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립해요. 빌딩의 한 모퉁이지만, 한 부분이지만 소유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교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시에서 지금 아시죠? 파주가 얼마나 번화한지, 그렇죠? 땅값이 비싼지 아시죠? 포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파주가. 수도권이 아주 요즘 맹공입니다. 아주 그냥 이 부동산이. 그러니까 100여 명이 지금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근데 개척한 지 4년 되는 교회가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지금 이제 이제 외벽, 우리 옥상층까지 갔잖아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옥상 2층이 있어요. 물탱크 올릴 때 아직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요, 위에. 좀 높죠, 이제 높이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보고 저희 매주, 그게 뭐냐, 이 친구가 지적하는 게 뭐냐, 어떻게 성실하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목회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얘기가 있냐는 거죠. 할 얘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할 얘기가 매주마다 할 얘기가 그렇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진으로 같이 올라가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개척자고, 자기는 이미 지금 자립하고, 그러나 교회 이제 목회 한계성에 다다르면서 보니까 진짜 행복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신목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요, 동기들 사이에서 아무도 못해. 전에 우리 신대원 동기고,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에 이 친구가 이제 또 교목사를 했어요. 교목을 하면서 주일날은 또 이제 주중에는 이제 중학생들 이제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교목 알죠? 그리고 주일은 또 파타임으로 일했는데 같이 또 우리가 이제 동역을 하기도 했는데 잘 알죠. 서로 잘 알죠. 근데 그 말이 참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아하방에게 여러분 이 아하방은 앞에서 이미 두 차례 성전이 뭐죠? 거룩한 전쟁, 홀리워,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두 번의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교만해서 뭐냐면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전쟁은요, 죽여야 될 사람 죽여야 됩니다. 잔인하지만 왜냐면 원수들은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전쟁하면 일본군 다 죽여야 돼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여러분 이제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람의 베나닷. 앞에서 충분히 보았죠? 자, 우리 여기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자, 여기 3년 동안 전쟁 없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예고한 대로 아합이 베나다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면 길랏 라못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앞에 20장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가서 20장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었어.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을 은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데, 아합이 전쟁의 승리는 자기가 잘라 싸워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베나다를 가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은 대신에 조건이 뭐냐? 당신의 아버지 베나다 1세죠. 베나다 1세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달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베나닷은 살기 위해서 지금 총수단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면 생명을 구걸했어요. 아합 왕에게.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이 아람의 신하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문에 마음이 유약하다. 또 아합 왕의 마음이 유약한 것은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왕 저거 마누라한테 매여 사는 사람이다. 이세벨. 그러니까 이제 생명 구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이 생명 구걸하니까 또 이게 뭐 아합이 막 교만해가지고서 이제 그래서는 뭐냐면 살려주게 된 거예요. 살려주면서 대신에 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뺏은 땅을 다 돌려달라. 근데 자 보세요. 생명을 구걸한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킨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 중에 대표적인 땅이 어디냐? 바로 길랏 라못이에요. 3절에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그래서 이번에는 베나닷이 이스라엘 침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이 이제 베나닷의 공격을 하려고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 나가는 것에서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전쟁은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활의 싸움이 아니에요. 군마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마를 사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 가서 그 군마를 사오지 마라. 사오지 마라. 왜? 세상에 여러분, 지난 말했지만 지금 현대전에서 여러분 항공모함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는 포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핵잠수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항공모함 만들지 말라. 우리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지 말라면 할 수 없어. 포도 그동안에 300km 이상 가면 만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겁니다. 힘이 없는 게. 이 말이 우방이지 거의 속국과 마찬가지야.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반미운동한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를 그냥 말하는 것 뿐이야. 내가 반미 운동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방 무슨 우방이요. 그 미국의 편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아무런 여러분 이게 분단한 상태를 가지고서 미국이 여러분 우리를 조종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물론 북한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북한의 주적이고 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마를 사오지 말라. 애굽에서 그 얘기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군비를 늘리지 말라. 이렇게 웃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 뭐예요?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야. 성전. 그리고 전쟁을 할 땐 더군다나 자 보세요. 구약성경 보게 되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통은 물어요.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싸우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많이 나눴잖아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오늘 다시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다윗은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자, 묻고 들으면 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오늘도 우리 백사님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자 보세요. 우리 옛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소나무 뽑으러 올라가야 돼, 산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백지사님 지금 여기 오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야 돼. 뭘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옛신앙, 잘못된 신앙이라면 잘못된 신앙.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아합이 군대 지금 데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듯이 우리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의 진로가 지금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물었어요. 뭐냐면 아들이 가령 취업시험 언제 보느냐 했더니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자 보세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앙이 없으면 뭐냐면 이제 옛날 그 소나무 뿌리 뽑기식으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가 뭐 은사 필요하지만 여러분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뭐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소위 은사 처음 받고 할 때는 막 해봤어요. 불같은 은혜 내리라 쓰러들라고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될 때는 뭐냐면 막 이제 아방처럼 우쭐한 거예요.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깨 쫙 축 처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요. 네가 하냐? 은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부터 기도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바뀐 거죠. 물어보라는 겁니다. 신목사 은사 구하지 말고 내게 물어봐. 하늘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원이 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도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길 원하는데 자 보세요.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경험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세요. 자 보세요. 종교는 뭐를 원하느냐 이때에 종교는 심청전 보세요. 자, 심청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 눈 뜨는 거잖아.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뭐냐면 눈뜨기에서 그 앞에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죠. 찾으라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공양미가 필요한 거예요. 공양미가 없으면 눈 떠요, 못 떠요? 못 뜬다는 얘기입니다. 못 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여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에로소라고 해요. 에로소라고. 하나님 그런 에로소가 하나님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원하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 3장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나오잖아요. 그렇죠? 쭉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뭐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냥 목적만 이룬다고 하는 거죠. 순종 어디 있어? 순종 어디 있어? 이게 무시돼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승리가 형통했느냐? 한 가지예요. 항상 물었어요. 들었어요. 들은 대로 순종했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하라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참아야 돼. 대신에 다윗은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 이게 다윗이 위대함이에요.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자 봅시다.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4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여기 이제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이제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저는 이제 한두 번 얘기했지만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 솔로몬보다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아보다는 못해요. 여호사밧은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유연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도 웬만큼 잘했어요. 그런데 자, 성품이 좋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신앙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두 개 다 좋으면 더 좋아. 그러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택한다면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걸림돌이 될 경우도 많아요. 잘 봐야 돼요. 성인군자처럼 보이는데 근데 뭐냐면 이게 신앙이 없어. 그래서 자기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여기 19장 1절 2절 보면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는 얘기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오늘 본문도 여호사밧이 좋은 면도 있지만 성품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또 여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역대하 19장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1절 2절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보면 18장 보면 아합이 죽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얘기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뭐냐?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라는 게 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합과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합 왕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물어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밖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다른 소리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되 지금은 이제 선지자 시대니까 선지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수를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 그런데 여호사밧 한계가 뭐냐? 물어보는 곳에서까지는 갔는데 영분별이 안 돼.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말라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은 뭡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가면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시죠? 읽었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합 왕은 이제 여기서 선지자를 지금 거의 능멸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가두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나갔느냐? 인간적인 정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돈이거든요. 아합 왕이.
사돈이고, 사돈.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성품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문제가 되면 이런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위대한 왕인데, 그러나 다윗 이후에 말했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미치지 못한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완전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게 혹시 목회자이든 어떤 문제를 여러분 상담을 하면 그 말을 따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주에 있는 자매랑 이렇게 이제 또 1시간까지 이제 통화하면서 물어봐요, 제가. 이제. 하나님 또 궁금하게 하게 할 때가 있어. 보통은 얘기 안 해. 왜냐면 영적 생활을 매주마다 당시 성경 몇 장 읽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 뭐 기도 얼마나 해서 물으면 이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못 만나는 거예요. 전화로 못 만나는 거예요. 예, 끊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은 물어보라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물어봤어요. 몇 장 읽어봤는지 물어보진 않고 남편이 이제 암환자니까 암환자 수발해야지. 퇴근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야지 애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하면 매일 계세요. 남편이 막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막 틈만 있으면 불러대고 또 초등학생 어린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딸 또 공부도 봐줘야지. 밥해야지. 아침에 4시에 일어나, 4시에. 그러니까 밤 11시는 돼야 이제 잘 수가 있고, 5시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 초반인데, 자, 보세요. 40대 초반인데, 40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40살 여러분 아주머니가 5시간 자고서 이게 가정살림 다 하고 학교 출근해서 또 걸어간대요. 3, 40분을 출퇴근할 때 편도가 3, 40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루 보내면 이게 체력이 되는가? 그랬더니 힘들다 하죠. 당연히.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차라리 운전하면 차 안에서 성경 들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운전도 안 하고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폰 앱을 틀어서 그랬더니 이게 앱을 틀면 그게 이제 데이터가 나간 줄 알고 다운받으면 데이터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전화 기기에다가 성경을 다운받아서 어쨌든 원래는 성경 어떻게 하냐면 딱 펴고 교과서를 텍스트를 딱 펴고 앱을 틀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자매는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못할 때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걸으면서 듣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음악도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라. 왜냐하면 그냥 지나면 하나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하루 몇 장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미쁘시게 보시고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남편을 고친다.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말했어요.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 나랑 교제하자는 얘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제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근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안에 거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운데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우리 주님 안에 거하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기도할 수도 없지만 성경 읽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과제가 생겼어요.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이 자매가 오늘 퇴근할 때부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러분 문제 해결을. 지난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도네시아 자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또 문자가 왔어요.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달래요. 또 인도네시아 지금.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전화 달래요. 끝나고 전화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 때문에 지금 사단이 가만 안 있거든요. 사단이. 극성이에요. 극성.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길이냐. 주님과 교제 안에 거하자. 아멘. 어떻게 교제 안에 거하느냐. 좀 물으라. 하나님께. 들으라. 그리고 듣는 대로 순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영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걷습니까? 뜁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열병도 앓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랜만에 또 대구의 채집사가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열이 안 떨어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또 이제 제주도 그 자매 남동생.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본인은 또 회식한다고 연구소에서 그럼 마누라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차집사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거 아우성이야, 아우성.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들. 그러나 그 문제를 풀려고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축 회의를 하고 지금 이제 예벽 마무리하는 거 또 이제 내부 공사 이제 회의가 길어졌어. 왜냐하면 내부 공사 얘기 나오니까 이게 할 얘기가 많아. 또 의견도 나오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저보다 장로님이 더 나으시니까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탁하려고 그래요. 정말 특별한 거 아니면 회의가 길어지더라고요. 말이 많아져 이제. 왜냐면 내부 공사는 예부는 그냥 뭐 예벽만 하면 되지만 내부는 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전에 같은 뭐냐면 하나님 이 건축 문제, 재정 문제, 거기에 따른 행정 문제, 설비 앞으로 설비도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쏠린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죄송하지만 전혀 신경 안 써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 섬기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로 섬길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이제. 근데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거야. 그럼 왜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한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줄 때의 그 본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전화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만남들을 우리 교인이든지 관계없이 만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주님 만나서 복음을 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때까지 뭐냐면 본질을 다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본질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맡기시는 것이고 지금 맡기시는 것처럼 그런 뭐냐면 이제 부흥은 여러분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빵도 나눠주고 또 SNS로 제가 이제 지금도 이 설교 영상 또 내일도 이제 뭐 수십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영혼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또 전도를 좀 많이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SNS로 설교하는 게 다 카톡으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자는 보게 되는 것이고 읽게 하는 자는 읽게 되는 것이고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세세하게는 보지 못하겠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여호사밧이 이제 400명이 예언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400명이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더 들을 필요 보통은 없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호사밧은 7절 같이 읽고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여기서만 아니고요. 열왕기하 3장에 가면 이제 아하방의 아들 여호람이 또 나와요.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 때 또 이제 이런 문제 생겨요. 그때 다시 뭐냐면 이제 여호사밧은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 밖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열왕기하 3장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데뷔 무대처럼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때에 그 한 사람 나 혼자 기도하 결정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해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해보지만 저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적어도 세 사람이 기도했을 때 잡아서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출처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뭐냐면 세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이제 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이 저 땅을 우리가 지난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하고 저 땅을 매입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 그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저하고 그 두 분 더 해서 세 사람이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사밧에서는 상당히 여러분 일리가 있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절 말씀을 읽어보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아방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예언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짓 예언을 지금 유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영향받는 게 뭐냐면 압니다. 400명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아방에게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미가야 한 사람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방함에 뭐냐면 진실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400명은 뭐냐? 거짓 예언자고 한 사람만이 뭐냐면 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잘 보세요. 예레미야 보면 많이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에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너에게 말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화가 너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될 사람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해야 될 사람 저주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저주는 안 하겠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칭찬할 사람 칭찬하고 여러분 이제 책망할 사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할 사람 칭찬하지 않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지 않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상이 딱 맞게 해야 그것이 올바른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삶이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결국은 이 와중에 결국에 미가야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했는데 미가야를 이제 부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방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왔어요. 근데 오는 중간에 뭡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신하들이 13절 보게 되면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리고 왕 앞이니까 기왕에 좋은 말을 이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길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길한 거. 흉한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길과 흉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지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목회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치유를 기도하죠. 사탄을 물러가게 기도하야죠. 그러나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여러분 저는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오전에 12차 건축회의 하면서 제가 예배 때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시작.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권력도
어떤 재벌도 어떤 여러분 그 누구도 여기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제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왕 앞에 옵니다. 자, 왕 앞에 왔을 때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게 참말이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예언을 원하니까 나도 말한다. 당신 올라가서 한번 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이 참 생각이 참 좁은 사람이에요. 얼마 짧은지 16절 보시면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내게 말하겠냐. 이게 진실한 것으로인지 그걸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풀면 여기 목자는 누구예요? 왕이고 양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군사들. 그러니까 이 왕은 죽고 그리고 군사들은 각기 집으로 흩어져 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스라엘 왕이 다시 18절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아. 다시 한번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는 말은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끝없이 미궁에 빠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냐면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400명이 이런 거짓 예언을 했느냐 하실 때에 거기 20절 이하에 이제 여기 보면 미가야가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 400명을 가서 깨어서 거짓 예언을 주겠느냐 하는 거죠.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여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무섭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수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소수라고 해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분별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알면 그건 분별하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참 예언자 미가의 얘기는 뭐예요? 이 예언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아합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가 뭐예요? 아직 회개할 전쟁에 나가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일에 이런 관계를 뭐냐면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합은. 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그가 겸비하니까 어때요? 너의 때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아들 때 뭐냐면 한 세대 넘어가는 아들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예언하면 뭐예요? 여기서 참 예언자인 여러분이 이제 그 미가야를 이렇게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겸비했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아합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예언을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신앙 경험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최고의 성령 체험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건 평생 가야 돼요, 평생. 근데 우리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유지사님. 기도하는데 우리 김근영 성도님한테 메시지가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라가 보니 자라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음식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또 뭐야, 이게. 그래서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의 효능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용봉탕.
그랬더니 뭐냐면 뭐라겠죠? 내심혈관.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심혈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김근영 선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김근영입니다. 잘못 메시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당신 맞다고. 물론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때로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냐면 어제는 또 각 사람마다 음식을 많이 인정해줘서 재미있는 기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춘천의 권사님 지금 보실 텐데, 그러지 않아도 단호박을 또 먹으라고, 단호박을. 한동안 드셨는데 지금 안 드셨다. 그랬더니 소화가 잘 안 된다. 찾아봤어요. 이 단호박이 왜 나와?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소화 기능이 좋다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되면 뭐냐면, 저는 몰라, 그런 것들을. 차라 이거는 내가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지금 형제가 필요하니까 그 음식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잘 보세요. 내 생각대로, 목사님 뭔데 음식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뭐냐면 그런 훈련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도를 받아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좀 소홀히 여기는, 왜냐면, 자 보세요. 이 몸의 회복은 뭐냐면 음식이 따라야 되고, 운동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돼. 아멘. 영혼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근데, 자 보세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 건강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무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요즘에 기도 이렇게 섬기면서 참 재미있는 경험 중에 하나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않아도 참, 다른 사람들이 음식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왜 김은영 성도에게는 음식 얘기 안 나오냐고. 어제 처음 나오면서 상당히, 이 마음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의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오늘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처럼 묻고 듣고 순종합시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들으려고 하고요. 근데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뭐냐? 어느 설교가 유익하느냐?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설교만 해야 돼요. 목사가 힘들어요. 제가 31년 목회해 보니까 일부 좋아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 자기 구미에 맞는 말만 들으면 뭐하러 교회 신앙생활 하냐고. 그게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신앙의 속도가 얼마나 미성숙한가? 그게 뭐냐면 아합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말도 들을 때에 성숙함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이 이르게 될 때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